저희들이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를 계속 해오는데요. 오늘은 새론과,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11과인데요. 11과 그 성경적인 사역이 뭐냐,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사역은 영어로 하면 ministry예요. ministry, 보통 ministry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이스쿨 ministry, 또 뭐 미들스쿨 ministry, 이런 얘기 ministry, 그걸 번역하면 사역이라 번역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사역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 목회자들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된 온 백성들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이 목회자가 다른 분보다 잘할 수 있는 사역, 또 책임 맡은 사역이 오늘 같은 설교 혹은 가르치는 티칭,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전담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이 방송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 이건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찬양 듣고 기도하고 또 방송의 자막을 보면서 이렇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돕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평신도들 여러분 성가대 드리고 찬양팀하고 또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파킹장에서 봉사하시고 또 여러 그 선교회 임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말씀 인도자로 또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이런 거 다 평신도들이 다 하나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또 주변에 있는 가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또 어느 일터에서 여러분을 고용한 분들과 함께 일하고 거기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 다 사역입니다. 그와 같은 사역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성경적인 개념, 왜 우리가 사역을 하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니스트리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코워크, 동력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사역을 성경적으로 어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니스트리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대계명, 영어로 하면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큰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이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위치에서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번 주 중에 미디어에서 전해진 소식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틀란타라고 아시죠?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있는 수도가 아틀란타인데요. 아틀란타에서 이 서북쪽으로 한 1시간 15분쯤 올라가면 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랑 같은 단어를 쓰죠. 롬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거기에 클레이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CNN TV 뉴스에서 인터뷰한 것 중에서 그 중에 짧은 부분을 편집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back. Well, right now, Clay Bentley in Georgia is living with coronavirus and double pneumonia. 2 days ago, we talked to him right here on the show from his quarantine hospital room in Georgia. Nobody can come see me. I can't even walk out of the room. Hopefully, I'll be out of here soon. Well, his story was so striking that it quickly caught the attention of so many of you, including the Vice President, Mike Pence. I talked to a man named Clay Bentley in Rome, Georgia. His personal strength and his faith have sustained him through this, and it was inspiring to talk to him. That is true. Clay is still in the hospital. His wife, Susie, is under quarantine inside of their home. They both join me now. Thank you both so much for doing this. And Clay, let's just begin with you. How are you feeling this morning? Well, I'm feeling much better now. I feel like, I've rounded third base now and I'm headed home. So I'm believing that in a few days I'll be back with my wife and back with my family. 네. 여러분 지금 CNN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이 클레이 벤틀리라고 하는 분은 원래 셰리프로 일했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이런 분이었죠. 이분이 3월 6일 날,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서 이런 심텀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다 검사를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이다,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다, 집으로 다시 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으로 왔답니다. 한 4일 지나면서 점점 더 아파져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검사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숨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방에서 걷고 싶은데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아까 아나운서다 앵커도 그런 얘기했지만 더블 뉴모니아, 이 폐렴이 양쪽 폐에 다 있으니까 뭐 숨쉬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CNN에 나왔으니까 관심을 보이고, 그 중에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직접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CNN에 나왔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믿음, 그 다음에 강인함이 그를 잘 이렇게 가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전할 마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CNN에서 했는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보면요, 오랫동안 중심에 열심으로 섬기는 크리스찬이었던 이분이 이제 이 병원에서 입원했으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오랜 시간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드디어 이제 자기가 죽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의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제 그랬는데 새벽 3시에 가슴이 무거운 것으로 꽉 눌리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폐에 생명, breathe life,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의 그날 밤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새벽에 의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당신 폐에 물이 찬 것이 아주 현저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회복되고, 아까 인터뷰할 때는 병원에 있었지만 기사에 의하면 집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운 고비를 자기가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클레이 벤틀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자기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내 폐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바로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느냐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 때문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역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역을 다 같이 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과정에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심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벌써 거의 3주째 온라인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2주 이상 거의 집에 이제 stayed at home, 집에 머무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일하는 것도 쉬고 다른 모든 아이들도 학교에서 쉬고 집에 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장은 상당히 좁아졌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 모이고 흩어져서 일하고 그럴 때 있는 거죠.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중보기도 사역 훈련 받은 분들은 중보기도 하는데 참여하고 또 우리 온교인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놓고 공동 기도문을 하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가끔씩 연락하는 것 제외하고는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면 커뮤니티도 섬기고 우리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로 함께 모인 것은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나는 귀찮게 하지도 않고 나도 남이 나를 귀찮게 하는 거 싫습니다. 난 조용히 왔다가 갑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교회로 섬기면서 소그룹에 늘 모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예배도 참여하지만 우리 소그룹에, 구역에, 선교에, 봉사하는 팀에, 봉사하는 부서에 함께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고 내 생각이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불편한 일 많이 생깁니다. 힘든 일 생겨요. 혼자 하는 것보다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고 이 시냇물에 조약돌에 만질만질한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 금년표처럼 교회여 성숙하라.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역을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 초대교회의 모델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이 읽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에 47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그 집에서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42절을 잘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쓴 거 4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냥 귀동냥으로만 남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도록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교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커뮤니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일이죠. 그리고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하고 중보기도 학교를 마친 다음에 요즘에는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또 주중에 1시간씩 교회 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문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게 다 귀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Mercy Ministry 긍휼 사역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면 우리 함께 십실반으로 돕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같이 할 때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래, 이런 것을 통해서 칭송을 듣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점차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미니스트리, 이건 본래 헬라어의 이 그리스의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식탁에서 기다리는 것, 음식을 드시는 분 옆에 서서 기다려서 시중 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분을 서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디아코니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다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 미니스트리라는 이 뜻은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펑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미니스트리가 직분이라고 하면 뭐 교회에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뭐 목사가 제일 높고 뭐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거지 위치적으로 높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자는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일로 부탁받은 겁니다. 저같이 앞장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만 섬기는 역할이 다른 거죠. 저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섬기는 역할이 다른 거죠.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요,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위임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그거를 위임된 권위, delegated authority. 그래서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위임하실 때이고, 어떤 때는 당회, 어떤 때는 장로님에게, 어떤 때는 구역장에게, 어떤 때는 선교회의 임원 혹은 말씀 인도자에 이렇게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높은 지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섬길 거냐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주셨는데, 로마서 12장에도요 교인들에게 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서빙 하는 은사가 있으면 이 서빙 하는 일로 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또 에베소 4장 12절에도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거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회를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후에도 나오지만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요, 성도님들을 잘 도와서 온전하게, 영어로 하면 이퀴핑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해서 봉사회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젠타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는 그것 때문에 지금의 터키 지방,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사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섬기는 일은 이미 당신에게 당연한 일, 내추럴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가 빌트인,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미니스터예요. 목사만 미니스터가 아니고 여러분 각기 있는 평신도에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그런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Great Commandment, 대계명과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서,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집사의 영어가 디컨이잖아요. 옆에서 서서 serving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serving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섬기는 삶,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의 계명과 대계명과 대사명을 따라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기 일하는 것은 다를지라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고 또 우리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돕는 그런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작은 사역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주께 의지하며 주께 무릎 꿇고 새벽에 또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능력과 힘을 덧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들, 우리 자녀들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집에서 놀고 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런 기회에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